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40세의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40년이 흘러 어느덧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런 꿈도 기대도 소망도 없는 80세가 된 늙은 모세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보면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떨긴 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시는데 어떤 모양이냐면 가시떨긴 나무에 불은 붙었어요. 불은 붙었는데 신기하게도 가시떨긴 나무는 더 이상 타서 없어지지를 않아요. 저는 여기서 왜 하필이면 가시떨기 나무인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떨기 나무는요, 젓가락 하나도 만들 수 없는 쓸모없는 나무예요. 이쑤시개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나이 80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모세나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시떨기 나무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이 가시떨기 나무가 또 가시는 얼마나 큰지요. 가시는 아주 길고 날카로워요. 사람도 그래요.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사람일수록 어때요? 자존심은 왜 그렇게 센지. 이 자존심은 자기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나눴죠?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이 여인이 어때요? 비참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오만해요. 자, 이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이 하나님의 불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나무인 가시떨기 나무 같은 인생에 불이 붙어서 가시를 태워 없앱니다. 자,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점점 타서 없어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나무가 타서 없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으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필요하죠. 불타는 재료,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연소의 3요소라 그러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목격한 이 호렙산에서의 광경은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분명히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가시떨기 나무가 타서 없어지질 않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모세야, 내가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너를 사용하긴 할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은 너에게 어떤 특별한 실력이나 조건이나 능력이나 재료가 갖추어져서 너를 사용하는 게 아니다. 너는 그냥 가시나무야. 그렇지만 내가 널 사용할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은 하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일은 내가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그런데 가시떨기 나무인데 두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죠. 크게 하나는 하나님의 불이 붙은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불이 붙지 않은 가시떨기 나무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불이 붙은 가시떨기 나무는 가시를 태우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지만 하나님의 불이 붙지 않은 가시떨기 나무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 긴 가시로 쿡쿡 찌르거나 또 다른 사람이 찌르는 거에 찔리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의 기적을 구경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요 100%예요. 이건 감동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전 그럴 거예요. 신기한 거 봤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이 대답을 가만히 보면 모세가요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한낱 양치기로 자기를 방치해 두신 하나님께 지금 삐쳤어요. 서운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사용하시려고 했다면 40년 전에 내 나이 40세 때 힘 있을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사용하셨어야지. 지금은 애굽의 궁궐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산 지가 40년이 돼서 내 나이가 80인데 이제 와서 다 늙고 힘이 없는 내게 뭘 하라는 겁니까? 이 뜻이에요.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한 가지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뭐냐? 모세의 인생이,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흔히 모세의 인생을 셋으로 구분합니다. 처음 40년은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양치기로 살았어요. 그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살았어요. 자, 그럼 보자고요. 처음에 40년 세계 최고의 제국인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최고의 삶을 살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 재료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모세가 한 게 뭐예요? 애굽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간 거예요. 모세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 정도의 능력이면, 이 정도의 스펙이면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순간에 다 걷어가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런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40년 동안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모세가 하는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예? 내가 하려고 할 때는 못하게 하시고 이제 와서 뭘 어쩌라는 겁니까? 저는 이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더군다나 평범한 사람도 아닌 왕자잖아요. 애굽의 왕자.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온 지 4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에서는요 지금도 자기를 누구로 기억하고 있어요? 살인하고 도망친 왕자로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 애굽으로 도대체 어떻게 다시 돌아간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땐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9절로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40년이 참에예요.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던 40년이라는 시간은 아무 의미 없는 40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40년이에요. 다시 말해서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계획이 찼다 이 말이에요. 처음 40년은요 애굽에서 세상이 뭔지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모세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있던 조건, 내가 가진 이 능력이라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는 40년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육하시는 40년이 참에 천사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4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가면은 애굽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할 거라고요. 또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애굽 사람들은 내 말 안 믿을 거라고요. 예? 게다가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못하겠다고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금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지팡이가 들려져 있어요. 영화에서 보면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해요?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찰턴 헤스턴이 모세로 나오죠. 수염도 탁 해가지고 막 지팡이로 막 홍해를 가르는데 지팡이가 길쭉해가지고 끝에가 이렇게 둥그러져 있죠. 그런데 실제 모세의 지팡이는 그렇게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터키를 가시게 되면 이스탄불이라는 곳에 가서 반드시 토프카피라는 궁전 안에 있는 박물관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요 성경적인 유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토프카피 박물관에는 모세의 지팡이,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잘랐던 칼, 세례 요한의 뼈, 이런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지금 터키는 이슬람 국가인데 아니 이 이슬람 국가에 왜 이렇게 많은 성경 유물이 전시되어 있을까? 이상하지만 잘 들으세요. 이스탄불이 1453년 오스만 투르크족에게 의해 함락되기 전까지 약 1000년 이상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어요. 여러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아시죠? 이 콘스탄티노플이 이스탄불이에요. 똑같은 곳이에요. 콘스탄티노플이 이름이 이스탄불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자, 여기 사진 한 장을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게 그 토프카피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세의 지팡이에요. 예. 제가 예전에는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도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이 박물관이 사진을 못 찍겠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그게 풀렸나 봐요.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 이 토프카피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모세의 지팡이로 보면 멋이 있어요? 멋이 없어요? 멋이 없어요. 굵기도요 그냥 보통 볼 수 있는 대나무 굵기예요. 예. 차라리 막대기라고 하는 게 맞아요. 지팡이라고 하기보다는. 자,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모세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래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뱀은요 코브라를 뜻해요. 코브라. 여러분 애굽에는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면 유물 중에 뱀 형상을 한 여신상이 많아요.
예, 이게 이집트의 유명한 수호신인데 이름이 뭐냐? 부토예요. 부토. 예. 자, 코브라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 뱀이 됐어요. 지팡이가. 자, 그런데 이제 지팡이를 던지는 건 할 수 있어요. 그죠? 문제는 그 다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여러분, 뱀 잡는 사람이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요? 머리를 잡아요. 물지 못하게. 근데 뱀 꼬리를 잡으면 뱀이 당연히 어떻게 해요? 획 돌려가지고 물죠. 뱀 꼬리를 잡으래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모세의 손에서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는데 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을까요? 여기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항상 싸웁니다. 하나는 뭐냐? 내 생각.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옳아. 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 납득이 안 될 때, 상식에서 벗어날 때, 이게 문제예요. 지금 모세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상식에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요구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 용기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신뢰. 여러분, 이 믿음의 선택은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던져야 될 때 던져야 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잡아야 될 때 잡아야 지팡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10명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불고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뒤로 돌아라. 다시 광야로 가라. 너희들이 정탐한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멋대로 가나안을 공격했다가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많이 죽죠. 자, 보세요. 던져야 될 때 던져야 돼요. 잡아야 될 때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네가 싸울 싸움은 없다. 너는 오직 순종만 해라. 너는 오직 순종만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걸 지금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요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날이 밝은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지라는 것도 그래요. 납득이 안 돼요. 왜? 날이 밝으면 물고기는 다 물 위로 올라오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어려운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세상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건 도무지 납득이 안 돼. 이건 순종할 수 없어.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세상적인 상식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뱀이 지팡이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못 가겠다고 버팅기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사인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걸로도 성이 차지 않으니까 두 번째 사인을 보여주셔요. 자,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나병,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병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에요. 예? 이 나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몸은 썩어 들어가는데 감각이 없어서 자기 몸이 썩는 걸 몰라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프질 않아요. 코가 떨어져 나가도 아프질 않아요. 이게 나병의 특징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영혼이, 자기 인생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몰라요. 영적으로 죽어가는데도 몰라요. 자기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이 썩어서 죽어가는데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손을 어디다 넣었다 꺼내니까 나병이 생겼어요? 품에, 가슴에.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가슴으로부터 시작돼요. 심령으로부터 시작되죠. 자,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자,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회복됐어요. 여러분, 이건 지금 역사의 거대한 고난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내 가슴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심판대 앞에 놓여있던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건짐을 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나병에 걸렸다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네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그림 볼까요?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만약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으로도 품에 넣었던 손이 나병에 걸렸다 회복되는 기적으로도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엔 뭐예요?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기적이에요. 실제로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나일강이 피가 됩니다.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는 생명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피는 그거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심판이에요.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죽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지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영원히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으시는 시간이 끝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지팡이처럼 붙들려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모세가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 힘이 좋았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가진 것이 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지금에 와서 이 마른 막대기처럼 아무 쓸모없는 나를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다 가지고 있는 착각이에요. 하나님, 내가 돈 좀 많이 벌면 하나님의 일 할게요. 하나님, 내가 승진하면 하나님의 일 할게요. 하나님, 내가 정년퇴직하면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내가 집만 사면 열심히 일할게요. 하나님, 내가 결혼만 하면 열심히 일할게요. 하나님, 내가 취직만 하면 열심히 일할게요.
내가 나를 둘러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좋아지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 알 수 있을 텐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상황이 좋아져도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나의 날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은 누가 걱정해라? 내일이 걱정해라. 왜? 내 날이 아니니까. 내일도 내가 걱정하면 안 됐는데, 아니 뭐 내가 70대고 80대면 어떻게 살아? 그건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예? 그저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산 거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세 가지 사인을 보여주셔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변화된 모습이 20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지팡이 이름이 바뀌어요. 그 이전까지는 이 지팡이 이름이 뭐였어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근데 출애굽기 4장 20절부터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예?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의 지팡이. 예? 자,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뭘 합니까?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잖아요. 예? 아말렉과 싸울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겼잖아요. 예?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이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니까 뭐가 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더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벽제를 갈 때마다 참 마음이 겸손해져요. 사람이 저런데, 예? 저런데 뭘 그렇게 아웅다웅거리면서 살려고. 저희 어머님이요, 참 감사한 것이요, 누워가지고 이러고 며칠을 이러고 꼼짝도 안 하셨어요. 막 아프다고 몸부림치지도 않고, 이러다가 호흡이 가빠지시다가 그대로 주무신 대로 호흡이 잦아지면서 천국 가셨어요. 예? 어머니를 그 화로에 넣고서 나중에 나왔는데 보니까 어머니 그때 여기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박았던 철심이 나오더라고요. 쇠 조각이. 그거는 분리해 놓고 이제 유골을 갖다가 모으는데, 자 보세요. 사람이요, 이 땅에서 이 땅의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도 한 줌의 죄예요. 예?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면서 살아도 한 줌의 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내 스펙이 내 인생을 만드는 것처럼, 나는 돈도 없지, 학벌도 별 볼 일 없지, 기댈 수 있는 백도 없지, 나이는 많지,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지가 않아. 그건 네 생각이고, 마른 막대기 같고 가시떨기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걸. 제가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보니까 나는 더 말할 것도 없는 마른 막대기네요.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하나님 손에 꼭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동안 눕지도 말게 하시고 아프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는 날 하나님께서 빨리 불러주십시오. 또 기도했어요. 또. 여러분, 최고의 스펙이 뭡니까? 좋은 학교 나온 거예요? 아니요. 좋은 직장 다니는 거예요? 목에 힘줄 필요 없어요. 최고의 스펙은요, 비록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나지만, 아무짝에 쓸모없을 것 같은 가시떨기 같은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최고의 스펙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마른 막대기냐 금칠한 막대기냐 은으로 꾸민 막대기냐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 손에 들려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린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요 이스라엘에서 그릇 중에 제일 싸구려 그릇이에요. 또 제일 잘 깨지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려면 내가 질그릇이면 안 되잖아. 내가 적어도 놋그릇은 돼야지, 은그릇은 돼야지, 금그릇은 돼야지, 다이아몬드 그릇은 돼야지 착각을 해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요 그냥 내가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담기십니다. 네? 그 안에 담기셔요. 성경의 가르침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질그릇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질그릇 그대로.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40년이 찼을 때 만나러 오셨는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적어도 모세에게 40년 동안 왕궁에서 배웠던 것들, 습득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다 깨달았을 때 그때가 40년이 참회예요. 하나님, 내 손에 움켜잡은 거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은 내 손에 움켜잡은 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으로 결정되는 걸 믿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가시떨기예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마른 막대기예요. 하나님이 나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아무런 자신감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저걸 저렇게 하면 저 문제가 해결될 거야. 아니요. 여러분 인생은 내 생각대로 풀리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최고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나는 가난하다고, 나는 못 배웠다고, 우리 집안에 잘난 사람이 없다고, 내가 좋은 대학 못 나왔다고,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속상한 일을 겪을 때 이 이야기 기억하세요. 지난 2006년 독일 월드컵 결승전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만났습니다. 당시 프랑스에는 세계적인 스타 지단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경기 도중 이탈리아의 수비수인 마테라치가 자꾸 수비를 하면서 지단의 옷을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지단이 짜증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마테라치에게 그랬어요. 내 유니폼 필요하면 경기 끝나면 줄 테니까 좀 잡지 좀 마라. 그랬더니 마테라치가 지단을 도발을 해요. 뭐라 그랬냐? 나는 네 유니폼보다 창녀인 네 누이를 원해. 이건 모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진이 찍혔어요. 지단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마테라치를 머리로 받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단이 퇴장당했어요. 퇴장당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마테라치의 목적은 뭐냐? 이 마테라치의 사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단을 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계략에 넘어간 지단은 마침내 퇴장을 당했고 지단이 없는 프랑스는 승부차기에서 3대5로 패배하고 말았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짓이 이와 비슷해요.
사탄 마귀는요, 영적으로 중요한 사람에게 하찮은 사람, 하찮은 일, 하찮은 상황, 하찮은 감정을 가지고 엉겨붙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이게 아닌데 내가 거기에 엉겨붙어서 영적으로 무너져 버려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 시험당한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싫어서 시험당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싫어서 시험당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뭐 때문에 시험당했어요? 그 외적인 일 때문에 악한 마귀의 관계에 빠져서 퇴장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나는 진짜 중요한 일을 위해서 이거 참는다. 이거 참는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모습이, 내가 지금 있는 이 위치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자리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맞아요? 맞다고 생각되면 그대로 계속하세요. 아니다고 생각되시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그 아닌 것을 집어넣은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바른 삶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1m 정도 되는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을, 예? 자존심도 섭섭함도 미움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잡으셔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힘드십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붙잡히세요.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붙잡히세요.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붙잡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뒤떨어지기 한없는 마른 막대기 같고 가시떨기 나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이 정도면 넘어질 거야, 이 정도면 시험될 거야 라고 다가오지만 나는 이미 나를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진 지팡이인 이상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